자, 참 쉬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역시 보도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임하는 때, 인자의 임하는 때가 언제냐 하는 말씀으로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아직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이 혹여 계시면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구독 신청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구독 신청을 하면은 종이 나오거든요. 종. 구독 신청을 하면 종이 나오는데 종을 누르면 종이 울림 표시가 돼요. 종이 울림 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신호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물론 이제 휴대폰이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있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시면, PC로 보시면 컴퓨터에 동작을 시켰을 때, 컴퓨터를 켜놨을 때 알림음이 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알림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최초로 안 하신 거는 최초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을 하신 분이 또 구독을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들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추천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독은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추천은 동영상을 보실 때 한 번씩 누르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좋아요, 추천도 누르고 같은 시간에 또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두 번을 누르면,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또 당부를 드리고, 오늘은 이 시간은, 오늘이 아니라 이 시간은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10장 23절이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이요. 자, 지금 이제 마태복음 10장 2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가 제자들을 그 동리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보냈는데, 내보낼 때 이제 당부로 제자들에게 어떤 동리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받으면 그 동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리로 가라.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말을 예수가 한 지가 시간이 얼마 됐어요? 시간이 얼마 됐어요? 2000년 됐죠? 2000년이죠. 지금 2021년이니까. 예수가 BC 3년에 출생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BC 3년에 출생했든지, 아니면 BC 1년에, BC란다? AD 1년에 출생을 했든지 막론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세상 연력으로 따져서 서기, 즉 주후 2021년이잖아요. 주후 2021년. 그런데 사실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때를 대략 짐작하면 BC 3세기에서 BC 3년에 예수가 탄생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실 2021년 플러스 3년 하면 2024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년 플러스 21년에 플러스 3년 하면요. 그렇게 따져야만 될 겁니다. 여하튼 각설하고 주후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했어요? 인자가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 자신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 예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신학이 말하는 예수는 안 왔잖아요. 온 적 있어요? 안 왔잖아요. 예수 거짓말쟁이네. 예수 거짓말쟁이네. 아니면 제자들이 게을러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했거나,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수가 분명히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해 인자가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쉬운 말로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니까 재림이잖아, 말 뜻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수가 몇 번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이스라엘에 몇 번 옵니까? 참 황당한 질문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답이 나오나요? 어떤 답이 나오나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인자가 재림이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가 도적같이 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말씀들은 이제 참고될 말씀들을 여기 그 구절을 몇 구절 인용해 놨는데 비단 이런 말씀만이 참고되는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참고되는 말씀이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것만이 참고되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 모두가 다 참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앞 시간에 전천년, 후천년 얘기했는데 전천년, 후천년도 인자 임하는 때와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앞 시간에 공부한 말씀으로 보면은 인자 임하는 때가 언제예요? 인자 임하는 때가 언제예요? 첫째 부활이죠? 그렇죠? 천년이 차면 예수가 오잖아요. 그 천년이 차면 예수가 와서 예수와 그 백성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렇죠? 그것이 지금 오늘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배운, 나눠본 말씀이 되어죠. 자, 그러면 인자가 임하는데 이와 같이 지금 여기 말씀을 인용해 놨지만 마태복음 24장 43절, 누가복음 12장 39절 도적같이 어느 도적이 어느 경점에 들 줄 알려면 그 주인이 지켜서 그 도적이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적이 어느 경점에 들지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예화로 말씀하신 거지만은 예수가 어느 때에 올지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올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일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밤에 신랑이 온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왜 밤에 온다고 되어 있느냐? 신학적으로 그 신학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밤에 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하기 때문에 밤에 온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밤이라고 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스라엘인데 중동을 가보니까 실제로 그들은요 결혼식을 저녁에 하더라고요. 저도 중동에 가서 한 2년 반 가까이 그 생활을 해봤는데 젊은 시절에 30대 중반에 생활을 해봤는데 거기는 진짜 결혼식을 밤에 해요.
낮에 더우니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들은 어떤 결혼식을 밤에 하더라고요, 저녁에. 그러니까 신랑이 저녁에 온다고 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이제 들었어요, 교회 다닐 때. 제가 집사 시절까지요. 근데 그 밤이라는 게 뭐냐? 밤이라는 게 뭐냐? 거듭나기 전까지가 밤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기 전까지가 밤이라고. 그럼 밤이라는 게 뭐예요? 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 밤의 기록이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밤이 무슨 뜻이에요? 밤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 인간들이, 짐승들이, 그 식물들이 밤에 어떤 것을 하죠? 식물들은 저녁에 영양을 저장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 배꼽동물들은 잠을 통해서 뭘 하죠? 다시 에너지가 재생돼요. 새 힘을 얻는 게 바로 밤이에요. 새 힘을 피로를 신진대사를 통해서 피로를 없애고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다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재생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고요. 인생이 잠을 자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진대사라고 그러죠. 이런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저녁에 수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숙면을 충분히 어린 시절에 하면은 자고 나면 잘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녁에 잠을 잠으로써 성장을 해요. 배꼽동물들은. 그래서 어린애들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빛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반드시 뭐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일이 나오죠. 저녁이 없으면 아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빛에 이르는 시간까지예요. 이것이 오늘 앞 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들로부터 벗어나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시간이 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오늘 공부한 것으로 하면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들의 가르침에서, 그게 밤이잖아요. 그 밤에 예수로서 성령의 빛의 말씀이 와서 그 밤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오면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인자가 온 거예요. 그럼 인자가 왔다는 다른 말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기도 하고 거듭남이기도 하고 출애굽이기도 하고 부활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말은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여정, 그 과정으로 보면 이 진짜 밤이 언제냐? 진짜 밤이 어느 부분 같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진짜 그 여정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으로 봤을 때 진짜 밤의 기간이 어디까지가 밤이냐고. 어디까지가 밤이에요? 여리고성 함락까지가 밤이에요.
여리고성 함락까지가 밤이고, 여리고성 함락이 끝나고 무너지고 가나안의 본토에 발을 들여놓는 그 첫날, 그 첫날이 언제죠?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일곱째 날이 바로 뭐예요? 일곱째 날이 뭐예요? 이제 여섯째 날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날이 성경의 그 70일에로 보면은 뭐와 같으냐면 여섯째 날 반이에요. 6.5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까지가 뭐냐면 밤이에요. 애굽, 광야, 여리고성까지가 밤이에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뭐예요? 요단까지가 밤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요단강까지가 밤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지나면 사실은 가나안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제가 6.5일이라고 그랬냐? 왜 70일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은 이제 천년이 차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가 요단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시간까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좀 다시 씁시다. 여기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요단강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여리고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평야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은 사실은 여기까지가 밤이에요. 여기까지가 밤인데, 그럼 여기부터는 낮이죠? 그럼 낮이 되겠죠? 낮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까지가 넘어가지 못하면, 가나안 본토는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낮이라는 뜻은 예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이 땅이라 하는 것은. 근데, 이 앞에까지는 누구의 영역이요? 모세 영역이잖아요. 그죠? 모세 영역인데 모세 영역까지가 밤이에요. 그런데 모세 영역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모세 영역 앞에 뭐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게 애굽이 뭐예요? 사실은 애굽의 영역이 뭐예요? 오늘 앞 시간에 설명한 것으로 보면 여기는 거짓 선지자 영역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밤이죠? 여기가 낮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광야지. 가나안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이게 가나안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영역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플러스 예수가 있죠. X로 씁시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OX가 아니에요. 하나님 데우스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즉 말씀, 성경 안에는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가나안 본토잖아요. 여기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그냥 발만 들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말 있죠.
그 성전 뜰만 밟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성전 뜰만 밟는다는데 여기가 사실은 성전이거든요. 여기도 성전이지만 여기 진짜 하나님 영역 아니잖아요. 여기 그림자죠.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세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으로 보면 실제로는 애굽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이때가 밤이에요. 여기 낮이죠. 여기도 낮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가 밤이냐면 여기까지가 밤인데 여기가 얼마라고 그러세요? 6.5일. 그럼 여기까지가 어디겠어요? 6일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6일이라고. 여기가 6.5일, 여기가 7일이 되는 거죠. 여기가 7일이 되는 거죠. 가나안 본토가 다 끝나야. 근데 이 본토에 뭐를 하나님 플러스 시켰어요? 둘째 사망연수 넣어. 둘째 사망연수. 왜 둘째 사망연수 넣어뒀냐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오늘 앞 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증거할 것들이 다른 말씀은 다른 게 증거되지만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설명하면 이 밤이라는 설명이 어디까지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6.5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전천년, 여기가 후천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이 함락돼만 와르르르르 하뭉쳤다는 소리에 대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가나안 본토가 보인다. 가나안 본토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실상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무엇으로 보여요? 성령으로.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땅을 알았어요? 불빛이 지금 그 엉성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 없어져야 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것을 귀 보고 그 불이 왜 다 타서 꺼지고 사그라져야 되는데 왜 계속 타는지 그 여부를 알려요. 그 이유를 알려고 쫓아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누구세요? 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 너 신발 벗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과정이 여기라고.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모세가 여기 있지만 요단 앞에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여기라고. 모세가 여기에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공부한 것으로 하면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가 천국을 내가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그 파괴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이 말씀하면 이 말씀대로 어렵고 저 말씀하면 저 말씀대로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성령의 교회들은 하시는 음성이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아. 그 언어가 똑같은 말인데 단어만 살짝 바꿔놓으면 모르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할 땐 고지식하게 그냥 정직하게 배우잖아. 근데 시험 볼 때는 출제자들이 말을 꼬아.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뒤틀었으니까 그러니까 언뜻
언뜻 질문을 잘못 읽으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거든.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전혀 반대의 것이 선택되죠. 그렇죠? 아닌 것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인데 잘못 읽으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문제를 잘못 읽으면 질문을 잘못 읽으면 답을 찾을 때는 부정을 긍정으로 긍정을 부정으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여자 아래 뒀다 저기 몽학 선생 아래 뒀다 뭐 이런 그 말씀이 바울 서신에 기록이 되는데, 자, 그래서 여리고는 광야라 아니고 여리고 평야라고 그럽니다. 왜 여리고 평야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여리고 광야가 아니고 여리고 평야냐면,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주의 오시는 길을 높고 낮은 것을 평탄케 하려 왔다 그랬죠. 자, 그래서 평탄한 것은 광야가 아니고 평야예요. 그리고 여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뜻은 실제로 넓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개척되지 않은 땅이 바로 광야예요. 와일드니스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뜻은 넓다는 뜻이 아니라 황무지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찬송이 바로 여기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긴 사막과 같잖아요. 여기는 실제 사막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사실 사막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나요? 거기 역시 모래 사막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심령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옥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을, 이 모래 땅에다가 하나님 황무지같이 된 땅을 갖다가 장미꽃이 피는 그런 하나님이 땅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똑같은 사막이에요.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 이 메마른 땅에 장미꽃이 하나님의 영광이 피는 샤론의 꽃, 그 찬송과 같이 그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본토란 말이에요. 여기 여리고요. 같은 가나안 영역이지만, 즉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말씀마다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지 않으면 가나안 본토를 못 본다고. 가나안 본토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앞에 말했던 것 같이 이것을 못 본다 그런 뜻이에요. 듣기는 다 들을 수 있지만 예수의 실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 또 저 사람 또 엉뚱한 얘기를 해. 나 다 듣는데. 나 당신이 얘기하는 얘기 다 들어. 당신이 무슨 말 할지까지 내가 다 알아.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좋아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 예수의 실상을 보기까지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되짚어서 들어보세요. 들었던 말씀 같은 말씀인데도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의 예수가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틀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밤에 주인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뜻은 언제 그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라고 됐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됐어요? 주의 제자들이 예수가 성찬하는 모습을 보죠. 근데 구름이 가려서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다. 그래서 그 뒤에 2절 말씀 뭐예요? 주가 다시 오긴 오는데 너희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럼 그대로 온다는 뜻은 뭐예요? 구름에 가리워서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뜻이 여기서는 밤에 도적같이 온다예요. 그럼 왜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 도적이 좋은 뜻이에요? 도적이 좋은 뜻이냐고요? 그럼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오는 때를 왜 도적같이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도둑이 뭐가 도둑이에요? 도둑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도둑이 왜 도둑인지 아느냐고 국어 시간에 질문을 던진 선생님이 있었어요. 도둑이 왜 도둑이에요? 도둑이 왜 도둑이라고 합니까?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니까 도둑이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 의미를 보면 도둑이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 몰래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도둑이라고 그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도적놈 또는 도둑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으로 얘기할 땐 도둑놈, 그 행동으로 말할 땐 도둑질 또는 도적질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행위로 말할 때는. 그럼 왜 도둑이에요? 왜 도둑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질문을 던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 도둑이 되는가 하면 너무 시간이 급해서 바빠서 주인을 만나서 허락받고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주인한테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져가니까 도둑이 됐다. 이렇게 설명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럼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도적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가 특성이 있냐면 도둑은 반드시 밤에 활동한다. 물론 낮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큰 도둑질을 해요. 네. 사인 하나로 문서 하나 해가지고 큰 목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문서상으로 하죠. 합법적으로 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저는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 아시겠네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런 도둑도 있고 진짜 큰 도둑은 합법적으로 해요. 합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허가난 도둑이죠. 허가난 도둑이 가장 대표가 뭐예요? 장사죠, 장사. 영업행위죠. 이거 미치고 팔아요, 분전에 팔아요, 남는 거 없어요, 손해나요? 근데 미치고 파는 장소는 없다. 그래서 허가난 거짓말이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노처녀가 시방 간다, 노총각이 장가 안 간다, 이런 거라면요, 노인네들이 다 빨리 죽어야 된다, 이게 허가난 거짓말이라면요. 자, 이와 같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가 첫째적이냐면 거짓말한다. 도둑이라는 것은 속인다, 상대방을. 그 다음에 도둑이라는 것은 밤에 움직인다. 도둑은 반드시 밤에 움직인다. 일반적인 도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펜대로 문서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낮에 하죠. 자, 이와 같이 특징이 있어요. 이 도둑이라는 것은. 그리고 도둑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뭐가 특징이 있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른다. 도둑이 어느 경점에 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이와 같이 내게 오는 그때를 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보면은 열구성이 함락됐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옛날에 듣던 건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다라는 꽉 박힘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거였다고. 성령에 감동되는 게 있다고. 말씀에 깨달으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오늘도 그 전천년 후천년 얘기했잖아요. 전천년 후천년 이 뜻을 깨닫고 그 과정을 이해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도적같이 임한 거예요. 도적같이 밤에. 그럼 밤에 임하면 밤에 도적같이 오면 인자가 오면 어느 때가 돼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 본토예요. 내가 한 말씀 깨달았어?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있다가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평에 있다가 어느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나안 본토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요 부분이 들어왔다면 요거는 보면은 하나님 플러스 그리스도 플러스 나라고 할 때는 지금 어디 갔지? 나라고 할 때는 우리 그 말할 때 그 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요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에서는 이 나라는 뜻을 me라고 얘기했죠. It's me. 그게 바로 나야. 좀이다. me죠. 하나님, 그리스도, 나. 요렇게 되는 순간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여리고 평야까지 가지고 있던 말씀이 변하여 새 말씀.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이게 신천신지거든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것이 뭐 자기 거라고 등록했다는 뭐 그런 얘기 했던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런 의미가 바로 뭐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인자의 날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이런 그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전달 키트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이 많이 선행돼 있어서 지금은 그 성지식이 상당히 많이 더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임신하면 금방 알아요. 임신 테스트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꾸역꾸역 입덧해도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배탈 나서 그런지 뭔지를 잘 모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임신해도 심지어는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임신한 것을 미처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SNS상을 통해서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옛날이 아니라. 그래서 뭐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가 뭐 이런저런 그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청춘 남녀들도 많이 있는 듯 해요. 지금도요.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자, 그런 세상이 됐으면 이러한 과학이 발달된 그러한 세상이 됐음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인자의 때는 인자 임하는 때는 영원히 창세대부터 영원히 우리 후세대 영원한 세대까지 똑같이 이와 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앞에 모두에 질문을 했어요. 인자가 언제 오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와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기록한 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모든 동리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커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냐고요? 저는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아서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들은 바대로 하면 좀 확실치 않다는 얘기예요. 들은 바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강원도 땅만 한 그 땅을 2000년이 되도록 한 바퀴 다 돌 수가 없었을까요? 물론 사람은 2000년을 살지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이 뭐 120일이라 또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100년을 산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도. 물론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100세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수명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100년 동안 강원도만한 땅 한 바퀴를 못 돌까요? 한 20대, 30대 같으면 몇 달 아니면 몇 년이면 한 2, 3년이면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예수가 와도 수십 번 왔어. 수십 번은 왔어야 되죠. 근데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그 예수 말고는 예수 왔다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왔다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세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예수가 다시 재림했다, 인자가 다시 왔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예수는 그런 거짓말쟁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거짓말했어요? 예수가 거짓말했어요? 아니죠. 그럼 예수는 언제 왔어요? 도적같이 밤에 수없이 왔어요. 왔어도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뭐라고 말했죠? 왔어도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듣고 있어. 뭐 제가 전하는 말씀이든 다른 어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든 간에 자기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자기가 듣고 있어. 그런데 예수의 실상을 보지 못했으면 자기는 아직도 밤이야. 어느 노래 가사처럼 아직도 밤인가 봐. 응? 아직도 밤인가 봐. 오늘 유행어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직도 밤인가 봐. 여리고 성에 함락시키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밤이라고. 밤이라는 뜻은 예수의 실상을 보지 못했고 예수가 내게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난 이미 예수가 온 지 오래고 예수를 영접한 지 오랜데 내가 온 거 아는데 좋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예수야? 당신이 어떤 예수를 질문해 보세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질문해보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지금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지성소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성소에 와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라고. 말씀마다 내가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실상을 봤다 못 봤다의 뜻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실상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즉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식과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그럼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능력이라는 것이 뭐가 능력이냐? 하나의 말씀마다 내가 관주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신학적으로 어떤 관주 성경에 나온 그런 관주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되는 관주. 성령이 역사되는 관주. 그게 관주예요. 주석에 또 성경에 관주 성경, 주석에 뭐 관주한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관주가 아니라 성령이 성령으로 풀어가는 말.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실상을 찾아내는 것. 거기까지 가야 내가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예수의 실상을 본 것이고 가나안 본토를 점령해가는 거예요. 이 점령에 갈 때마다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인자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도 인자가 수없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깨닫는 자마다 예수는 임하는 거예요. 인자 임하는 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른다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예화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온다라고 된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결혼을 저녁에 하기 때문에 신랑이 밤에 온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실체가 뭐를 그때에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의 실상을 찾아 내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밤에서 저녁으로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밤에 부적같이 임한다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는 결코 낮에 오지 않죠.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예수는 낮에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밤에 옵니다. 그래서 밤에 온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밤에 온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고가 없다. 시온이표. 미리 내가 언제 너한테 가겠다라는 뜻, 그 시간이 없다. 정해진 시간이 없다. 그럼 예수가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가 언제 온다는 거예요? 수시로 온다. 이미 내려온다. 수시로 온다.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예수는 수시로 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아니면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느 사람이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내게 임재하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음성이 들릴 때마다 예수는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하는 때예요. 그래서 수시예요. 수시. 세상이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오신다니까. 예수는 엿장수 마음대로 온다고. 내 뜻대로 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참모회의를 하는데 연대장이 참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엿장수와 엿가위를 몇 번 칩니까? 1분의 엿장수와 엿가위 몇 번 칩니까? 이렇게 연대장이 질문했어요. 그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웃기는 질문이잖아. 다 아는 질문,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어느 천모를 지적했어요, 연대장이. 근데 그 연대장이 그 어느 천모를 지적해서 몇 번 지나는 걸 물어보니까 이 천모가 그냥 엿장수만 안 된다 하고 기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대답했으면 그냥 무사히 지나갔을 텐데 머리를 갸우뚱 생각하는 것 같이 한참 고심하는 것 같이 고심하더니 뭐라고 대답했게요? 한 120번 정도 칠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소가 일어났어요. 엿장수 마음대로 나라고 했으면 다 정답이니까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고 흔히들 다 하는 얘기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을 텐데 한 120번 정도 칠 겁니다. 이래가지고 폭소가 터진 적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웃기는 얘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 경험을 통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인자 임하는 때가 바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인자는 한 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때로 봐서는 한 번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자는 수시로 내게 임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성령이 교회 되시는 말씀으로 그동안 거짓 것으로 참 것으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 말씀들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때마다 인자가 오시는 거고 인자가 오는 거고 인자가 오는 거라고. 그럼 밤이 지나고 아침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이거의 연속이라고. 이게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가나안 본토의 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내가 지어져 가는 거고 창세기 1, 2, 3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고 거듭남이고 첫째 부활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이고. 이제 안다스탠드가 됐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인자의 임하는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말하는 것 같이 신학에서 주장하고 전하는 것 같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와 같은 예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상으로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그런 예수가 임하는 때가 인자 임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인자 임하는 때예요. 그럼 인자 임하는 때마다 내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의 본토가 내게서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너의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의 지경을 넓히라고. 이사야서 있나 예레미야서 있나? 이사야서 같은데. 바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앞 시간에는 천년설에 관해서 이 시간은 인자 임하는 때에 대해서 지금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2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고 경청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되고 확장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 말씀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데 감사하고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말에는 가을 장마가 다시 온다는 예보도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일기예보상으로는 이번 주말부터 비가 3, 4일간 올 것으로 지금 예보하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